오늘 이 밤에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이 금요일 복된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 모세의 출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잘 이해하려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출애굽기 1장을 좀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는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야곱의 가족들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요, 바로 왕의 후대를 받으면서 잘 정착해 나갔죠.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죽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이 요셉과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요, 그래 맞아, 우리가 요셉 덕분에 기근을 피할 수 있었지, 그래 지금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은 요셉 덕분이야, 이걸 알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잘 지냈습니다.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들이 일어나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왜 아직도 몇십 년 전의 일을 들며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이런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하자 이러다가 혹시 반역을 일으키는 거 아닐까, 주변의 세력들과 연합을 해서 우리에게 반역을 일으키진 않을까,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애굽 왕 바로가 엄청나게 고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 출애굽기 1장은 이러한 학대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더욱더 번성해 나갔다라고 계속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라고 하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학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퍼져나가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걸까요? 억압하고 계속해서 못 살게 구면은 오히려 더 위축되어야 되는데 온 땅에 가득하게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 약속이 1차적으로 성취되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1장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났다, 많아졌다, 강해졌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셔서 그만큼 강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 1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니까 아무리 애굽 왕의 바로라고 해도요, 그 바로 왕이 학대를 하고 못 살게 굴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번성하고 퍼져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3년 우리 표가 뭐였습니까? 누가 일하시게 하라고요? 주가 일하시게. 내가 일하는 것보다 주님이 일하시면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 게임 끝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들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 내어드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학대를 해도 이스라엘이 번성하자 이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 해산을 돕는 산파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려요. 히브리 여인이 출산할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그런데 이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바로 왕, 그 당시 바로 왕, 엄청난 권력을 가진 그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죽는 겁니다. 목숨이 달린 생사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왕의 명령을 어겼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20절부터 21절인데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여기서 그 백성은 누구죠? 이스라엘.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출애굽기 1장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강해졌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보면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누구를 경외했다고요? 하나님을.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여러분, 산파들은 바로 왕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더 흥왕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역사를 좀 맛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산파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비록 눈에 보이는 권력자가 우리의 육신은 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밥줄, 우리의 목줄은 쥐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왕, 정말 힘이 많고 권력이 많고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우리의 몸을 능히 좌지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요,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산파들은 눈에 보이는 왕의 권력에 무릎 꿇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바로 왕으로부터 목숨도 지켜주시고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로 인해서 바로의 계략이 또 한 번 실패하고 말아요. 그런데 하지만 이대로 멈출 바로 왕이 아니죠, 그죠?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보시면 1장 22절인데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산파들에게만 명령했어요. 그래서 비밀리에 막 죽이려고 했지만 이게 안 통해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이제 어떻게 해요? 대놓고 대대적으로 모든 백성에게 공포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죽여라, 던져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낳게 되면 키울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임신한 히브리 여인들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아들이 태어났다 싶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였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장의 배경에서 오늘 본문에 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 부부는 레위 지파에 속한 부부인데요, 남편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아내의 이름은 요게벳이에요. 이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는 등장하자마자 동시에 아주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요게벳이 임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가 임신한 것을 딱 처음 알게 됐어요. 그 부부의 입장을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처럼 병원에 가서 막 성별을 미리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딸인지 아들인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아기가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아들인 것 같은데, 배를 보니 아들인 것 같은데, 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복잡한 마음으로 고민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굉장히 진지한데. 네. 여러분, 이런 엄마의 고민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는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랐고요, 때가 돼서 세상에 나왔어요. 딸일까요? 아들일까요? 아들이었어요. 아들.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를 포기하느냐, 아니면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아이를 지키느냐? 여러분, 이 부부는 일단 이 아이를 숨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들을 키우다가 발각되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사랑하는 이 아들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 아이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숨길 수 없을 때가 온 것 같아요. 그 때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장 3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신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 요게벳은 커가는 아이를 보면서 더 이상은 어렵겠구나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 아프지만 이 아이를 위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상자를 준비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갈대 상자 할 때 이 상자라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는 이 갈대 상자를 어디에 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뒀습니까? 나일강과 갈대 사이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울 때도 그렇고 성경 애니메이션 같은 데를 보면은 이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흘러가는 강물에 막 이 상자를 띄우거든요. 많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자가 막 물살에 휩쓸리면서 떠내려가는 거 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요, 이 갈대 상자를 나일 강에 띄우지 않아요. 어떻게 했다고 돼 있죠?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그냥 뒀습니다. 그러니까 수심의 깊은 물에 띄운 것이 아니라 강가예요. 가장자리, 물과 땅의 경계에 있는 그 갈대 사이에 둔 겁니다. 여러분, 왜 요게벳은 수많은 장소 중에서 하필이면 왜 그 강가 갈대 사이에 둔 걸까? 이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이 질문은 먼저 나중에 뒤에 가서 찾아보고요. 먼저 첫 번째, 이 갈대 상자 할 때 상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언어로는 테바입니다. 뭐라고요? 테바예요, 테바. 이 성경에 딱 두 곳에만 나오는 특별한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에 테바가 나오고 또 다른 곳에서는 창세기 노아 이야기에 테바가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 이야기 잘 알죠? 노아 이야기 뭐가 테바일까요? 네, 맞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바로 테바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테바가 창세기에서는 방주로 번역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상자로 번역되어 있지만 같은 테바예요. 언어로는 모두 같은 테바입니다. 노아도 테바를 만들었고 요게벳도 테바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 그죠? 창세와 출애굽기 둘 다 모세가 썼어요. 무슨 말이냐? 의도적으로 지금 이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요게벳이 하고 있는 이 갈대 상자 만드는 일이 마치 노아가 만든 방주와도 같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이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 독자들한테. 여러분, 노아가 만든 테바, 노아의 방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을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유일하게 노아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신 것은요, 단순히 사람들이 타락해서가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세상의 문화와 가치대로 살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이 세상의 악함을 거룩함으로 변혁시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하나님 따르지 않은 거예요. 세상을 따른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타락해서 세상을 따르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다가 결국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최후의 보루인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대안인 겁니다. 여러분, 거울 보고 매일 외치세요. 내가 하나님의 대안이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교회인 나를 통해 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혁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그 선봉장에 바로 그 시대에 노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노아만이. 하나님은요, 이런 노아에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십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너와 언약을 맺어 시작하겠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노아에게 테바를 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묵묵히 테바를 지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동물들까지 한 상씩 들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 과연 얼마 동안 지었을까요? 대부분 학자들은 보통 한 7, 80년 정도로 봅니다. 그 7, 8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엄청 비웃었을 겁니다. 쟤 바보 아니야?
왜 저러고 있어? 그럴 시간에 먹고 마시고 즐겨야지.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태바를 만들어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홍수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는 은혜를 입죠. 지금 요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벳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보내야 되는,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이 너무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지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태바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갈대상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 아이를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태바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믿음의 표시인 거예요. 지금 요게벳은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맡기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태바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요게벳이 이 갈대 상자를 어디에 뒀었죠? 나일 강가 갈대 사이입니다. 수많은 장소 중에서 왜 하필 그곳일까? 이 나중에 뒤에 보면은 그곳에서 누가 이 상자를 발견하게 되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는데요, 거기서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발견해요. 무슨 말이냐? 요게벳이 의도적으로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곳에 놔둔 겁니다. 여러분, 목욕하는 곳이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는 여기서 하고 저번에는 저기서 하고 이렇게 자주 바뀔까요? 아니죠. 특별한 일이 아니면 목욕하는 곳은 거의 100% 똑같을 겁니다. 아마 요게벳은 그 장소에서 뭐 우연이든 아니든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여러 번 목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 상자를 둔 곳은 평소에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던 장소였고, 요게벳은 이 사실을 알고 미리 일부러 이 바로의 딸의 눈에 띄도록 갈대 상자를 놔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게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러니까 이 누이가 쉽게 말해서 망보는 겁니다. 엄마가 갈대 상자를 두고 몰래 숨어서 망보는 거예요. 바로의 딸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이 누이가 모세의 누나죠.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숨어서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오면 발견하겠지. 상자에 아기가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할까? 조마조마한 거예요. 막 숨죽이면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치밀하게 짜놓은 전략 같아요. 전략. 여러분, 요게벳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태바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데 그냥 무책임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께 맡겼어, 나는 이제 신경 안 써, 그리고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죠. 오늘 요게벳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태바를 만들어요. 혹여나 물이 새지 않을까?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고요? 바로의 딸이 보면 혹시 아이를 살려주지 않을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내 할 일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예요. 제가 고등학생 때 같이 고등부 다니던 친구가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막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공부 안 해도 돼? 다 했어?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이번 시험 하나님께 맡겼어. 그래서 저렇게 맡겨도 되는구나. 뭐 그때 그러고 넘어갔는데, 여러분, 과연 이게 하나님께 제대로 맡긴 걸까요?
좀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지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나 하나님께 맡겼어 라는 말이 내가 뭘 안 해도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과정 속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다 하면서 내 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 피는 것은요, 제대로 안 맡긴 겁니다. 아니, 맡기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제대로 맡긴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든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요. 이해되진 않지만 지금 당장 결과에 크게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낙심될 수 있어요. 그죠? 낙심되죠. 사람인지라. 하지만 이 결과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 확신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짐을 맡기잖아요. 화물에 짐을 맡기고. 근데 짐을 맡기고 가는 동안에 여러분, 짐 걱정하십니까? 짐이 잘 오려나? 짐이 짐칸에 잘 있으려나? 여러분, 이런 걱정 없이 비행기가 도착하는 동안에 즐겁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행을 가잖아요. 그렇죠? 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 사람은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가득해집니다. 하나님께 맡겼는데 무슨 걱정 근심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않고 내가 내 삶을 악착같이 살아가면요, 끝없는 세상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 삶을 딱 맡기면요,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이든지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오히려 평안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돈을 맡겨놓은 은행도 결국엔 망할 수 있고요, 내 짐을 맡겨놓은 비행기도 추락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완벽하게 완전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완벽하게 완전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결코 망하지 않아요. 그 나라는. 여러분, 망하는 걸 알고 그 은행에 돈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거 무엇입니까? 내가 지키고 싶은 거. 그것이 정말 소중한 거라면 그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나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나는 쉽게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거예요. 이 요게벳은 의도적으로 갈대상자를 이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장소에 뒀어요. 그리고 바로의 딸이 여전히 목욕하러 나왔습니다. 딱 그 상자를 봤어요. 그래서 시녀를 보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뭐가 들어있을까? 바로의 딸은 상자를 열고 아이를 딱 봐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100일도 안 된 아기가 엄마랑 떨어져 있는데 울고 있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바로의 딸의 반응을 보세요. 이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라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히브리 남자아이 다 죽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예요. 그런데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불쌍히 여겼다라고 돼 있어요.
바로의 딸이 왜 이러는 걸까요? 뭐 아이를 워낙 좋아해서 뭐 아이만 보면 자기가 다 키우고 막 이런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딸이 이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것을 보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 아기를 살려둘까? 내가 키울까? 막 고민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3개월이 채 안 된 아기인데 젖부터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찌해야 되나 싶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아까 망보던 이 아이의 누나, 그죠? 이 아이의 누이가 그 낌새를 알아채고 이때다 싶어서 바로의 딸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유모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그러자 바로의 딸이 흔쾌히 오케이 합니다. 불러와 라고 해요. 그래서 누구를 데려오냐?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와요. 요게벳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지금 엄마와 아들과의 재회가 다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딸이 요게벳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9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가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아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이 아이가 죽지 않게 되었고요, 다시 엄마의 손에 맡겨져서 당당히 키울 수 있게 된 거예요. 게다가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양육비 받았다니까 더 좋아하시네. 여러분, 그리고 10절에 있는 이 아이는 바로의 딸, 그러니까 왕궁 공주의 아들로 입양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마지막인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놀랄 수밖에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아이가 애굽 왕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 아이가 장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여러분, 모세의 이름의 뜻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니까 건져내다, 구원하다 이런 뜻인데, 모세는 실제로 바로의 딸로부터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표면적으로는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냈고 구원해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모세를 건져내고 구원해낸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모세를 보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장하셔서 바로의 딸을 통해 모세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자로 세워지게 돼요. 자신이 하나님께 건짐받았듯이 이제는 내가 통로가 돼서 우리의 민족을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짐받은 자는 반드시 건져내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건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누군가를 건져내는 사명자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를 바로의 딸에게 이방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 속에서 자라나게 하셨어요. 아마 이것은 모세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정보를 얻었을 겁니다. 왜? 모세가 살아봤거든요, 왕궁에서. 애굽 왕궁의 토양과 문화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는 모세오경이라는 성경을 쓸 수 있었어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모세를 어머니의 손에서 자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이지만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진 자였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뒤에 나중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괴롭히고 때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모세의 정체성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인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모세의 엄마가 그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가 돼서 젖을 먹였잖아요. 당시 유모 역할은 엄마를 대신해서 젖을 먹이는 일이었는데, 이 젖을 떼고 나서 그 후에도 계속 그 집안의 종으로 일하면서 양육자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모세 역시 계속해서 엄마의 손에서 양육받을 수 있었고요, 엄마가 끊임없이 모세에게 가르쳤을 겁니다. 모세야, 우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자손이야.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야. 그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야.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참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 계속 모세에게 그 정체성을 심겼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비록 왕궁에서 애굽의 교육과 그 문화를 배웠지만, 그럼에도 모세의 정체성은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엄마 요게벳으로부터 그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심겨졌던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죠? 그런 위대한 선지자로 불리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던 한 여인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내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세요. 오늘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배경은요, 굉장히 암울하고 어두운 현실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바로왕이 계속 고통을 주고요, 고된 노역으로 살아남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히브리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모두 죽임을 당해야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고, 요게벳을 통해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고,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그 힘든 현실 속에서도 요게벳이라는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모세를 건져내시고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만나는 어려운 일들, 매일의 삶에서 부딪히는 현실의 문제들, 내가 노력해봐야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뜻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교회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마주한 현실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내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그분의 방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